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한참 동안 아마 거의 구정까지 새해 인사들을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복은 건강의 복일 겁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건강해야 우리가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건강해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신학 시간도 보낼 수가 있고, 또 건강해야 나에게 있는 물질도 아주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 이야기 한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관심 가지고 또 구하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복은 영적인 복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한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올 한 해 동안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 영적인 복에 있어서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일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건강에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에 주신 비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공동체가 되자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비전 속에 담긴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실천적인 신앙은 또한 직분 회복과 선교의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도 실천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어였던 것과 같이 직분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고 또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앙은, 그 신앙을 실천하는 장은 교회와 세상, 이 두 곳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실천하고 또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고백하시겠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으로 인함이고 우리 개인의 생명 또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것 역시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것 역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몰라서 물으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 숱한 범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한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나열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가 된 것, 그리고 교회가 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요, 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의 결과일 뿐이고 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신을 만들고 내가 필요해서 신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당연하지요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고 감사할 만하고 여러분 감격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좀 더 깊이 또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와 보라는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왔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 초대하는 얘기죠. 복음 귀한 것 있으니 와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청의 메시지도 필요하고요, 또 천국 잔치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초대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초대가 결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겐 좋은 것이 있으니 그냥 올 사람은 와서 보시오, 이런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청하시는 방식은 먼 곳에 계셔서, 높은 곳에 계셔서 저기 아래 있는 죄인들을 너 여기까지 올라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성육신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자체가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가 이쪽으로 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이해를 해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해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또다시 속된 그 세상 속으로 교회와 성도를 보내십니다.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으시고 또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으면 또 안전하게 뭔가 해 주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일단 가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가서 세례를 줘야 되고 가서 교육을 해서 제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고로 부담스러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가라, 이런 단어들은 정말 우리에게 부담감을 크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선교사님들과 같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제가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100개의 민족이 있다면 100개의 민족에게 다 찾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에게 속한 그 민족들에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 또 모든 민족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땅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발 지점부터 끝까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의 오른편에서 땅이 시작이 되었으면 왼편에서 땅이 끝나는 거죠. 땅 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웃들도 포함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결코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또다시 흩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모으셔서 흩으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피조 세계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을 때에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부담스러운 명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역시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으로 간다는 것,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른 세상이죠.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부담스럽겠다, 너희들 힘들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지도자가, 광야를 이끌었던, 그 힘든 세월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다는 말은 그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이요, 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도 힘든 곳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더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부담 100배가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에 그냥 가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이런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가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또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저 보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보내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령들에서 여러분 유심히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조금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 교회가 안전하니까 너희들이 교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세상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하니까 이제 많이들 갑갑해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대면 예배를 해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일 깝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함께 대면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화면을 통해서 또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얼굴을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제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빨리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종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100% 1000%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신다면 오늘 당장에라도 이 코로나는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1000% 이상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 일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줄로 저는 또한 확실히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명확하게 다 이렇게 해주시면 편지를 써주신다든지 뭐 그러면 더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 이렇게 반응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음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이어서 이런 상황을 두고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빨리 끝내주시지 않으시고 계속 연기하시면서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좀 힘겹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상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에만 힘쓴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서 내 교회 지상주의가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 먼저 챙겨야 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은 나가려고 하지 않고 안전지대로 모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나쁜 마음 아니더라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전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가 교회 속에만 있고 교회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둔다면 여러분,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연기되고 지체가 되는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만도 말고 이럴 때 더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세상 속으로 더욱더 흩어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 어려운 이때를 낙심하면서만 보내지 마시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아이고 언제 끝나나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때를 여러분 기회로 삼으셔서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며 또한 우리를 다시금 세상 속으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제약당하고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교회로 살아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힘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